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하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공회에 불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거짓 선지자로 정죄받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공회를 구성하는 한편이 사두개인이고 또 다른 한편이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임을 강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천사와 영혼도 믿으니 바리새인들이 믿는 바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노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투게 만듭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하게 되고 수치와 정죄를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해 준 것은 바울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공회에 왔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행위로 이방 지역의 회당을 소란스럽게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 자신들과 반목하던 사두개인들을 공격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울을 정죄하는 것보다 사두개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틈을 벌리는 것이 공회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자신들이 할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가 되어 바울을 변호하며 사두개인들과 다툽니다. 이 다툼은 한두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계속 다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다툼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잊었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꺾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 다툼 덕에 바울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진실은 승자의 것이라 생각하며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승리를 가지려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고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다 정작 지켜야 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름 석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이름 석자를 크게 써놓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픈 자를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이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분별력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고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툼 때문에 자신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도 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기억하며 오늘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며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고단한 세상에서 승리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표대를 바라보며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탐욕에 빠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옳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